11장은 이제 난리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48절 끝에 보니까 베드로한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더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예, 분명히 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문들이 퍼지게 되죠. 11장 1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들었더니, 자, 가이사랴 사역을 마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온갖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절입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자, 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두 가지 뭘 안 했다고요? 할례 안 받았고 코시 안 지키고. 자, 그래서 3절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할례 안 받았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온갖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데 11장 1절부터 18절의 구조는 이렇게 대칭 구조를 띠고 있어요. 자, 1절에 들었더니로 나왔던 것이 이제 18절에는 이 말을 다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구조가 A, B, B-A-로 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환상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래서 가봤더니 나만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고넬료도 환상을 봤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8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는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초점은 그겁니다. 어떻게 네가 할례자로서 무할례 집에 들어갔냐? 베드로는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요바에 있는 형제들도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갔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거 이 형제들한테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해줄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에 3,000명에게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우리가 침례를 베풀어줬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내린 최종 결론이죠. 그래서 찾아보면요. 17절입니다.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게 베드로가 최후 진술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자, 하나님이라면 막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분 하나님뿐이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그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게 온전한 표현이죠. 아까 그대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 여기에 뭐라고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도 능히 막을 수 있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처음 했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나는 능히 하나님 하신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그 표현이죠. 그런데 그는 성령께서 하신 음성을 듣고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최후 진술이 됩니다. 자, 다시 19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절은 그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보셨던 3절을 이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것이 바로 7장 끝에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히 크게 울고 사울이 교회를 찬멸했잖아요. 자, 이것이 역시 그러니까 이 장면이 환란으로 인한 8장 1, 2, 3절이 세 갈래로 퍼졌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갈래는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두 번째 가지는요,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그들이 다메섹으로 가고 9장에서 사울에 의해서 또 한 가지가 다메섹으로 퍼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가지가 나오는데 11장 19절에서 나온 이 세 번째 가지는 어디로 퍼졌다고 나와 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8장 1, 2, 3절이 이게 한 줄로 쭉 이어진 사건이 아니라 세 개의 가지로 이어진 사건을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가지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드디어 어디로 가요? 복음이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가지에서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그 가지가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자, 두 번째 가지 사울과 베드로에 의해서 유다 땅 그리고 갈릴리와 다메섹까지 갑니다. 세 번째 가지로 인해서 이제 어디로까지 간다고요?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출발점이 어쩌면 13장부터가 이방 선교이지만 그 출발점은 19절 그리고 더 출발점으로 가면 사도행전 8장 1, 2, 3절 스데반의 순교한 그 장면이 이제 이방 선교의 뿌리, 거기서 뿌리에서부터 이제 쫙쫙 갈라지면서 사마리아로 갈릴리와 다메섹으로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안디옥을 거쳐서 땅 끝까지 이게 가지는 이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 차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요.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도를 잠시 좀 보면요.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자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들이 베니게로 갔습니다. 베니게가 어디입니까? 여기 페니키아 이쪽입니다. 수리아 이 땅, 페니키아. 그 다음에 어디로도 갔어요? 구브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이 섬입니다. 섬,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은 이제 여기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여기까지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 끝에 보니까 19절 끝에 보세요.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유대인에게만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유다 땅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뭘 못 벗어났어요? 사람을 못 벗어납니다. 민족을 못 벗어났어요. 근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 여기죠. 구브로와 또요 구레네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 땅 아프리카 땅입니다. 구레네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출신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역할을 감당을 한 거죠. 왜 왔을까요?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겠죠. 그래서 그 명절 지키려고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겁니다. 자, 다시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어디로 갔대요?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레네 사람도 안디옥으로 가고 구브로 사람도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들은 전부 다 형제들이었다라는 거고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자, 헬라인하고 2번 써 있죠. 밑으로 내려보시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 그러면 완전히 또 이방인까지는 안 강한 거네요. 그렇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주 예수를 전파한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지도를 같이 좀 봤고요. 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의 소문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누구를 보냈죠? 빌립 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 땅 수리 안디옥은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언어입니다. 예, 언어. 이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헬라파 유대인 이름의 형태죠. 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가르침을 베풀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칭찬들었던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바나바는 여기서 알게 되는데요. 바울의 존재입니다. 바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자, 25절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요. 자, 이게 이제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다음에 다소는 여기서 한참 가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로 나와요? 220km입니다. 돌아가면요 297km, 300km입니다. 걸어서 46시간, 이쪽으로 가면 61시간. 예, 이 만만치 않은 곳을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 옆집 동네 사는 게 아니고요. 자, 220km면 여기서부터 서울까지가 200km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을 찾으러 뭐 타고 갔어요? 걸어서 갔겠죠, 당시에. 자, 하루에 30km 정도 간다고 하면 빨리 갔을 때입니다. 예, 꼬박 7, 8일 이상 8일 정도를 가야 만나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지를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다소의 고향이니까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낸 건 아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전이냐면 한 13년 전이에요. 여기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죠. 지금처럼 뭐 전화를 통해서 수시로 안부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다소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성읍 사람이다. 우리 도시는 매우 작은 도시다, 큰 도시다. 우린 큰 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바울을 찾는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길이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찾으러 지금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납니까? 만나네요. 36절에 만남에 나와 있잖아요. 만남에. 얼마나 쉽습니까? 만남에 세 글자면 되는데 이 만남에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여기 담겨져 있겠어요. 왕복 한 450km 되는 거리 가서 찾으면서 두루 막 살폈던 그 시간들 계산하게 되면 이걸 세 글자로 끝낸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칭찬이었을까요? 비난이었을까요? 뭐예요? 비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우리 저기 뒤쪽에도 이제 핸드북이 잠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럼 인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한 가지, 곁가지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 안디옥에서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유대교와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죠. 왜요? 할례,
코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가르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아까 유대인들이 수리한 적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불렀던 말입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은 아마 뭐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불렀다면 노쯔리라고 불렀을 겁니다. 노쯔리. 그리고 이 노쯔리는 아랍어로 말하면 나스라인데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는 나사렛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들은 나사렛 예수의 종파 사람들 이렇게 지금 불렀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존경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어찌 말하는 것마다 다 예수 예수 예수, 행동하는 것도 다 예수 예수 예수, 이런 것을 보고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인정할 수 없는 이 노찌리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지만 공식 이단이 되는 겁니다. 공식 이단.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 이단의 교수다라는 말까지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들은 정말 이제부터는 당당한 유대교 한 종파가 아닌 기독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었고요. 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죠.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 부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부조에 참여를 하게 되죠. 자, 수리와 안디옥에 대해서 잠시 보면 이게 지금 터키 땅입니다. 엄청 크죠. 우리나라 4-5배 되는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의 하나였고요. 여기는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 아시아로 가는 길, 아프리카로 가는 길에 거점 도시 역할을 했던 곳이고 인구가 50만 명이나 살았다는 큰 도시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사람들이 뭐해요? 우상 숭배합니다. 부도덕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우상 숭배와 이런 음란한 종교 행위들이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수리아 안디옥의 모습을 잠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인구 약 50만 명에 달하는 큰 도시였던 안디옥.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이 바로 안디옥인데요. 스데반의 선교 이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 안디옥으로 피신하여 교회를 이뤘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대선배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 눈으로 보고 직접 걸어보는 성경 여행 성지가 좋다. 오늘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터키, 이 시리아 변방 이 안디옥에 오게 되면 요즘 이제 하타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바로 요 강이 문명의 시작입니다. 이게 어떤? 이게 이제 오른테스 강인데 네. 사실 고대의 모든 문명과 도시는 네. 강을 끼고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바로 이 오른테스 강 동편에 바로 이제 이 안디옥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제가 찾아가는 길은 이 실피우스산 기슭에 위치한 베드로 동굴교회입니다. 베드로 동굴교회, 베드로와 관련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베드로를 파송을 해서 네. 베드로가 목회를 한 곳이죠. 아, 그렇군요. 고대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스테반의 예루살렘에서 순교 당하면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곳 안디옥에 와서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원래는 암굴이라 그래요. 암굴, 그러니까 예. 바위를 깎아서 그 안에 동굴을 만든 거죠. 그렇죠. 네. 또 이제 자연적으로 이 굴을 활용을 해서 예배를 드리던 곳인데 네. 지금의 이 모습은 이제 십자군 시대 때 지금부터 한 800~900년 전에 십자군이 와서
이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오리지널 동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바로 이것이 이 최초의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곳이요. 네. 바로 이곳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첫 파송한 곳이요. 그렇죠. 네, 예루살렘을 떠난 기독교인들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네, 바로 현장이에요. 또 이곳에서 구제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네, 최초의 안디옥 교회라는 걸 생각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때는 이 안디옥에 50만의 인구가 살았고 네. 그 중에 7분의 1이 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비율이 꽤 예, 됐네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과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고 음. 굉장히 비옥해요. 또 땅이. 당시에 뭐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의 이은 3대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고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 신약 성경에도 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구제금을 그래서 안쪽을 보면 아직도 오리지널 그 동굴을 활용한 그런 교회의 원래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모자이크를 통해서 이미 이 교회는 비잔진 시대 때부터 그러네요. 예, 이 교회의 형태가 갖추었고 바닥에서 흔적을 이 볼수 있고요. 안디옥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핍박 속에서도 그러니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곳인데 바로 이 뒤쪽에 난 동굴 이게 이제 굴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이 로마가 안쪽에? 덮칠 때는 저 굴을 피해서 피난도 하고 통로가 따로 연결되어 네, 있어서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뒷산의 실피우스 산인데 이 동굴이 총 4km에 해당하는 거미줄과 같은 네. 그러한 굴을 만들어 놓고 이 터널을 통해서 도망도 가고 네.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온 이어가기 그런 위해서. 현장입니다. 일종의 카타콤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네요. 예. 예, 바로 이런 오, 곳이죠. 야. 아주 어렵게 네로 찾았어요. 박해 시대 때는 이런 곳에 이제 피해서 네. 숨어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했다는 오랜 예,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 산에 엄청나게 많은 동굴을 예배처로도 하고 또 로마가 들어닥칠 때는 이 동굴로 숨어 네. 들어가서 예배를 유지했던 그 동굴이 이 전 산에 4km에 거쳐져 있습니다. 그 일부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또 안쪽으로 우리 박사님께서 안 들어가실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수백 년 동안 이게 이어지면서 네. 계속 토사가 들어오면서 동굴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이렇게 이 동굴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정도로 아직도 충분한 네. 작은 예, 동굴을 크기죠. 피신처로 또 예배처로 아, 활용을 했던 겁니다. 피신처이자 네. 예배처로. 네. 이 동굴을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제가 엿볼 수 있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장소가 바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이 강이 이제 오론테스 강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하려면 서울이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큰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수리아 안디옥도 바로 이 오론테스 강이 있어서 큰 도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방금 이제 보셨던 그 산이 이제 이 실피우스 산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동굴교회하고요. 이번에 금년에 터키 지진 났었잖아요. 여기도 피해를 좀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아마 온전한 모습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핍박을 피해서 여기에 모인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뭐 이제 모이는 사는 곳 장소가 동굴에서 많이 살았으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네로 시대 이후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부터 로마에서 죽기 시작하면서 그럴 때 이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곳곳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그 동굴들 모습입니다. 몇 킬로라고요? 4km나 걸쳐서 뚫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카타콤이 이렇게 무덤의 교회 그 모습이었다면 이곳은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의 비밀 통로, 확대해 보면 이러한 모습에 이런 곳으로 쭉 연결되어져서 그들이 이렇게 도망가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 동굴교 이외에 안에 들어가면 이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길들, 굴이 전부 다 연결되어진 것처럼 되어져 있는 이 모습들인데 이쪽에 있는 돌들이 잘 파집니다. 그리고 공기에 다시 노출되면 다시 굳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동굴을 통해서 굴을 뚫거나 여기에서 생활할 때 많이 이로운 도움이 되는 그런 재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의 대명사로 기록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방 선교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람들은 그냥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자, 몇 년간 가르쳤다고 나옵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가르쳤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쳤길래 1년간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잘 가르친 걸까요? 잘 배운 걸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다 보면 이건 분명히 뭐가 좀 문제가 있다. 5년을 배워도 10년을 배워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오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쳤길래 둘이 1년간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지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파자를 하게 되면 크라이스트와 IA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I am nothing.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제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비난의 말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 5장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라고 나오는데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 정도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고백을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한테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제할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의 파송을 받은 그 은혜를 누렸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또한 동일하게 물질적인 것으로 공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그 역사적 배경을 하나만 더 오늘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흉년이 들리라고 했던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28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습인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습은 이제 로마의 그 황제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쭉 나중에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뭐 도움이 될 텐데요. 흔히 1대 황제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뭐 아구스도, 가이사 이렇게 뭐
하죠. 그 다음에 황제가요. 그 다음에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죠.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황제들의 명단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로마 황실은 그 내부에서만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난리도 아니죠. 아무튼 뭐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황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가이우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 또 다른 이름으로 칼리굴라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삼촌입니다. 군대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되었던 사람이고요. 유능한 행정가였고 영국을 점령하는 그런 실력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여자를 너무나 밝히는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쓴 것 같아요. 여자들에게 재산 소유권을 주고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 편력이 심해서 안 좋은 추문도 퍼뜨리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네로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뭐 비운의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바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나중에 나오는 아그리파 1세를 유대의 왕으로 임명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로마에서 추방했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배경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바울과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다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황제가 바로 이 황제가 되고 이 사람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되었고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부조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선행을 베풀게 되는 사건이 방금 이제 이 황제 때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기근에 빠지기 전에 아마 보내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는 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런 어려움을 그들이 외면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을 때에 육적인 것으로 갚을 수 있었던 선행을 또 그들이 보였던 것을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12장부터는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